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서 마지막 때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쫓아갈 줄 아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홍석이 생일 맞아서 예물 드리고 조카 이선희와 준식이가 수능시험 잘 치르게 하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으며,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 지금 음악하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사오니 그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유 집사님 믿음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리도 치료하고 믿음으로 기도 치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윤숙 권사님도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훈련을 합시다. 아멘.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월드컵이 다 되오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제 손흥민이가 마스크 쓰고 막 그냥 월드스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들어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훈련도 그렇지만 그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질 정도인데 아버지가 왼발로 슈팅 100개, 500개 하고 와라.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 리프팅을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 리프팅을 3시간, 4시간 하는데 지쳐 쓰러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발 말고 왼발로 500개 슈팅 연습해라. 그러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도 아버지 말에 그냥 예 하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선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손흥민이하고 같이 공을 찼던 그 사람이 우리 이번 한국팀에서 손흥민이가 그냥 마스크 차고 운동장에 같이 뛰어주는 것만 해도 그 실력을 다 발휘 못해도 다른 선수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 일일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또 똑같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 똑같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해서 우리를 막 끌고 가면 우리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한 명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 따라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모든 것을 기도해본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따라갔다라면 우리는 어느 수준이냐면 이 성인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는 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응답 안 해주는 것이 뭐냐면 태반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응답 안 해줘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날 얼마 전부터 이제 2주 전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거든요. 반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야 되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는데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그것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염려가 있어도 그 말씀을 지켜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콩나물 얘기만 해가지고 콩나물 전 세계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도 별로 콩나물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지켜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자꾸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알라는 것. 때. 이 때를 알아라. 때를 모르면 모든 것 다 끝난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뭐래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순회동의 3층에 살 때 제가 그 방부목 있잖아요. 방부목을 가지고 한 우리 교회 의자 길기만큼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그 고구마 그때 처음 심은 고구마가 무슨 고구마냐면 반고구마 있죠, 그죠? 그걸 갖다 심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고구마 농사짓는 재능이 있다라고 난 진짜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반고구마는 이 오븐에 구우면 맛이 없거든요. 반고구마는 쪄 먹어야 맛있는 거지. 저는 쪄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구운 고구마만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년에는 호박 고구마를 심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박 고구마를 하나 구해가지고 낮에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싹 나게 기는 만든 거예요. 이 싹을 키워가지고 갖다가 심었어. 그해 고구마 한 개도 못 떴습니다. 호박 고구마를 하나도 못 떴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추측상 그래. 이렇게 볼 때 이 싹이 자라가지고 자라야 갖다 잘라서 심잖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는데 밑에 고구마가 하나도 안 달렸어.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때를 놓친 거예요. 고구마를 심을 때 일찍 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이게 줄기만 많아졌지 밑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농사 짓는 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시대에 환난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저녁에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노을이 막 붉게 물들면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은 맑을 거라는 거는 알고 아침에 그냥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비 올 거라는 거는 일기예보는 알면서 왜 시대는 읽을 줄 모르냐. 지난번에도 오늘 이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뭐냐면 습관성으로 전부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얘기를 해도 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말씀 안 하셔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도 근신 안 하고 깨어 있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 말씀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멸망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가듯이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멸망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깃발이 꽂혀지는 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래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 거의 죽습니다. 그때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사다가 거기 때 나타난 거예요. 마사다가 900명의 군인과 300명의 가족들이 다 마지막 몰살당하고 죽은 사건들. 그것도 뭐냐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각자 다 죽어요.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게 된 거예요. 내일은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사다는 쉽게 말하면 강대상하고 똑같아. 이 강대상하고 양쪽으로 사방으로 전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특수부대를 보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로마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저쪽에 언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흙을 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흙을 딱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0명의 장군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군인들은 전부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이 로마 군인에게 죽게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가족을 다 죽이고 모이자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칼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요.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다 죽여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리돼 가지고 소대장이 자기 소대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장이 밑에 있는 소대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대장이 중대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수장이 밑에 장군들을 죽이고 자기가 자결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니까 이 군인 중에서 자기 가족 2명을 정말로 못 죽이고 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2명에 의해서 이 얘기가 지금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군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 군인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훈련소 가잖아요. 그죠? 훈련소 가면 한 달 훈련하든지 그다음에 하사관 가면 뭐 2달 훈련하고 장교되면 또 훈련하잖아요. 훈련 마지막이 그 마사다 올라가는 거야. 다시는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맞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관광, 최고의 이스라엘의 그거 관광객들도 마지막 관광이 이 마사다예요. 이 마사다가 바로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들어서는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서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그때 구약의 성전이 있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딱 와서 다 왔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완성이 되어졌는데 다시 그것이 선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정한 것이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써 다 이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가 전부 스탠바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진짜 지금은 뭔 때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 은혜 주시는 때, 문 열어주시는 때, 축복의 때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그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문 장로님, 박 장로님 이렇게 다 나가셨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 1월 달이었는데 12월 달에 제가 이제 2주간 러시아 선교 그때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갔는데요. 가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뭐라 그럴까? 해오리 치듯이 몰아붙이신 거예요. 새벽,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막 갈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탐방하기 위해서 간 건데,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탐방하러 간다 그랬는데, 갔더니 그게 아니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 전날 저녁에 집회하고 나면 자기 전에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준비하게 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기도하면서 뭘 메시지를 준비할까, 오전 성경 공부할 거 준비하고, 오전 성경 공부 가르치고는 오후 성경 공부하고, 눈은 막 이만침씩 그냥 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 내 가지고 있던 뭐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30분 준비하면 한 2시간, 3시간씩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거의 24시간 그냥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제가 가면서 삼어보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쉽게 말하면 문 장로님 신방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 두 장로님들을, 문 장로님, 박 장로님을 보여줬어요.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 두 분을 보여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문 장로님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문 장로님은,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 사무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아니,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냐.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냐. 왜 가 있냐? 그랬더니 뭐 본인도 몸 달았으니까 갔겠잖아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 장로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도 중에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그 승전사님하고 아무래도 원래는 박 장로님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줘라. 박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해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문제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야 되지, 시대를 알고 때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진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러면 그날 환난하면, 쉽게 말하면 그날 환난하면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7년 환란, 전 3년 반, 그 다음에 전 3년 반, 그 다음에 7년 환란 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 환란 후, 그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엄청난 환란이 나오죠. 창세 이후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 다음에 개국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란 후 이렇게 나오니까 전 3년 반, 그 다음에 7년 환란 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주님은 우리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는가? 7년 대환란에 3년 반 환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계시록의 환란과 연결을 해서요. 성도들이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환란을 당하고 믿음으로 이긴 자가 들림받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7년 환란 동안 성도들이 다 환란받게 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들림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반 환란 뒤에 재림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후에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가 나와요. 70일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69일째 마지막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2000년이 되어지든 2100년이 되어지든 3000년이 되어지든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완공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52일 만에 딱 완공이 되고 난 다음부터 카운트다운이 되어가지고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돼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 7년 대환란 한 일에, 7년 1회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에 7년 대환란을 마지막에 딱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69 더하기 한 일에 했는데, 이게 69일에 하고는 한 일에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69일에는 쫙 날짜가 그냥 쫙 다 붙어 있는데 한 일에는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뭐과 뭐뭐 할 때 이 과자가 어떤 데는 몇십 년, 몇 년, 그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과 뭐뭐. 그럼 우리는 하면 시간이 연속인처럼 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게 연속인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연속이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 어떤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버리는. 그만큼 이 단어 하나 사이에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때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그 환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후에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재림이 임하게 되어지는 때가 되는데,
그 재림되어질 때에 주님은 말합니다. 그 환란 후에 그 7년 대환란이 찾아올 때에는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그냥 그 유성처럼 막 그냥 쏟아지듯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말리듯이 하늘이 말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정말로 창조 이후, 개국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거든요. 종이 말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종이 한 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불에 태우면 훅 타면서 말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늘이 그렇게 말려버린다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환란이. 그래서 이런 환란은 개국기로는 이런 환란이 없다. 이런 환란을 뭐냐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환란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때는 이 환란 때다. 이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하는데 다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하늘의 징조가 다 있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을 별들이 쫙 인도해 갔고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징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다 하면 좋은데 거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얘기는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살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너무너무 영적인 걸 잘 알았고요. 근데 영적인 걸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과는 바울을 사랑하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보호자가 된 자, 함께 감옥을 간 자, 함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가도 이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이 자기 그 모든 고충, 고민들을 어머니한테 못 하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 같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기가 할 때마다 야 너는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 부탁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최자실 목사님이 신앙의 어머니 같은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른 신앙의 어머니, 때에 따른 신앙의 아버지, 정말로 그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런 멘토 있잖아요. 멘토. 그 스승 같은, 아버지 같은 스승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육신의 고민이든 영적인 고민이든 뭐든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징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징조가 나타나고 나면 늦어버린 거예요. 이 징조는 뭐냐면 이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알고 성도들 신앙으로 훈련하고 다시 구원으로 영접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세상 말로 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징조가 보여졌을 때 구원의 문이 딱 닫히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모든 족속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메시아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야, 이걸 몰랐다니, 이걸 안 믿었다니, 지금 믿으려고 해도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이때, 이 시대 잘 알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저 하늘에서 이 끝, 이 하늘까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똑같이 말씀하잖아. 여기는 큰 나팔 소리와 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진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때요,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다. 이 때를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면 시대를 알아라. 그럼 시대를 따라합시다. 시대를 알라. 시대를 알라. 시대를 알라 이 말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뭘 깨닫느냐? 무화과 나무 봐라. 일단 무화과 나무 봐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봄 되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그걸 다 봐라. 한번 봄 되면 봐라. 봄 되면 들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들에 나무들을 한번 봐라. 그러면 나무들이 어때요? 막 그냥 이게 순이 막 연녹색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죠? 연녹색이 막 겨울에는 이게 시커먼 나뭇가지가 봄 되면 연녹색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뭐하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잎사귀가 막 싹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됐다? 여름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시대와 상황을 봐가지고 이때가 벌써 이렇게 되어서 가는구나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랬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뭐가 됐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왔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비유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두 가지를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지고 가지가 이제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어서 여름처럼 무성해지면 이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첫째,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름처럼 무성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힘을 크게 가지게 되어지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가져야 안 가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을 가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도보다도 지금 작은 땅인데 그 작은 땅이 전 세계를 막 그냥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냥 시리아에 가가지고 북한이 가가지고 원자력 만들고 막 그걸 하는데 그냥 갖다 폭격을 때려버려도 시리아가 직소리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다 붙잡고 있고 미국의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다음에 또 최고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전 세계를 막 주물럭주물럭 정말로 여름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힘이 세져 가잖아요. 제가 저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카타르, 뭐 주위의 나라들과 아브라함 협정 맺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을 볼 때 너희는 뭐가 되라? 마지막 때가 되어진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커져가고 하면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건다. 이거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됐다. 끝났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인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심판은 뭐예요? 항상 죄가 꽉 찼을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보세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꽉 찼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 안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 너 기도를 들어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이 거기 몇 명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3명. 롯과 그의 2딸. 롯의 아내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의인은 99%의 순종이 아니고 100%의 순종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죄가 꽉 찰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가 꽉 찰 때 주님은 재림한 그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세상의 죄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예를 들면 꽉 차고도 넘었죠. 6월달만 되면 전 세계가 동성애 막 그냥 그 난리 광란을 피우면서 죄를 다 짓고 그것을 막 뭐라 그래요? 광란의 짓이 축제라 그래. 축제. 막 죄가 꽉 찼죠. 오늘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은 오른쪽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오른쪽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야, 오른쪽으로 누워. 그러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눕는 사람 없잖아요. 아, 나는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서 안 돼.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우리 같은 그전에 이제 같은 노예에 있던 그 목사님이 딸 2명 놓고 그 사모님이 직장 다니다가 바람나 가버려서 이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뭐 목사 부인이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져도 뭐 그냥 이혼 쉽게 다 해버리고요. 뭐 그냥 다 버려버리고요. 뭐 예수님 믿고 뭐 3대, 4대, 5대가 되어도 그냥 뭐 다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 몇 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요새 돌 김용옥 씨 있잖아요. 그죠? 그분도 몇 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도 뭐 전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잖아요.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뭐 다 엉망이 되어서 버리고 중심에 예수가 있고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다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죄가 정말 가득 차가지고 다 그렇게 가득 차니까 이제는 뭐예요? 몇 번, 2번, 3번 이혼하고 2번, 3번 결혼하니까 이제 이 좌파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 부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엄마 아버지 되고 저 사람도 엄마 아버지 되니까 이제는 제1부모, 제2부모, 제3부모, 제4부모, 제5부모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히 그냥 세상이 확 타락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이 죄가 꽉 찼을 때 나무 이 풀이 이 여름이 되어진 거 파랗게 되어지면 여름이 된 것처럼 알듯이 이 죄가 세상에 꽉 차갔으면 바로 주님 올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때가 되면 이 세대, 쉽게 말하면 한 세대 끝나기 전에 온다. 심판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주님이 뭐 언제 안 온다 뭐 지금 전 세계가 뭐 기후 걱정하잖아요. 그죠? 뉴스 시간에도 보면 그거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는 문제인데 그거 의미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순간이다, 순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별들이 유성이 돼서 떨어지는 거 보면 순간이죠. 그죠? 휙 하고 그냥 별이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별이 없어지는데 수백 년, 수십 년 천천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휙 사라져 버려요. 순식간에 훅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깨어 있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야, 뭐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지난주에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저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 때와 시간 이때 예수님 온다. 저때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잘못됐다. 마귀에 잡혔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보고 이때는 이때겠구나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합시다. 때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때를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아닐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들림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추수를 통하여 우리 인생 추수할 때에 알곡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